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던 성찬식을 이제 우리가 행하는 주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성찬 예배의 주일인데, 십자가는 참 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사의한 지혜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권세에 패배하고 십자가의 사형으로 죽음을 당하셨느냐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대신을 해서 죽을 수가 있을까? 그걸 누가 우리에게 마음이 흡족하도록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역설 중에 역설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이 진리를 그저 한번 들었다고 해서 알겠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거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늘 그저 십자가 더 알고 싶다 하는 이런 갈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조금 더 다가가서 그분을 경험을 하고 싶은 그런 이제 그 갈증이 저에게 이제 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의 그 주홍같이 붉은 죄가 다 눈같이 씌워졌다, 그걸 믿으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머릿속에 그려보고 또 십자가를 그저 장식품처럼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그 십자가를 알고 싶고, 조금 더 그 가까이 가서 십자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갈증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겠어요?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누가 물으면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어하고 그를 항상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신앙생활의 일상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신앙의 생활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게 다 들어가 있는 복음의 사건이에요.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복음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샘물처럼 값없이 우리에게 막 솟구쳐 흐르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하는 그 근원, 샘이 있어요. 그 모든 은혜는 그 샘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모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이 외침 한마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도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재림도 십자가가 없으면 그저 옛날의 신화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십자가만 자랑을 하면서 살겠다. 이것이 내 삶의 목표고 이것이 내 삶의 방향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가서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은혜 받는 샘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이 죽음을 모르는 부활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바울을 바꿔놨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과거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열심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과격하지 않았습니까? 사납지 않았습니까? 거칠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은 어떤 일이든 그걸 가로막으면 장애물을 그걸 막 제거하듯이 다 부숴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나서는 바뀌었어요. 그 인격이 뒤집어졌어요. 그는 많은 핍박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그랬지만 무례하지도 않고 격분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말투로 그리고 유순한 모습으로 평안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안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만천하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뭔가 내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동시에 나타나는 형상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능력을 행하고 어떤 일들을 행한다고 그렇게들 생각하지만 그것도 옳아요. 그렇지만 은혜 받으면 그런 일과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형상이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속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면 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래서 열심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능력도 나타나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인격이 변하지 못해요. 바울은 바뀌었어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바울이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 그저 능력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그 인격이 바뀌어졌어요. 그 삶에서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진작에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신앙의 생활에는 누수 현상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모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나면서부터 믿음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제 모태 신앙을 가진 자녀들 중에 믿음이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거든요.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에 의해서 내가 선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내게는 그 은혜의 감동이 되질 않아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근데 어떤 계기가 돼서 주님께서 그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거듭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30대에, 어떤 사람은 50대에, 어떤 사람은 60대에,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와 같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을 들으면 거의가 비슷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사실 지금까지 믿지 못했어요. 그 말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전에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진짜 믿음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는 십자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아동부에 다니던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6학년 때 예배 때마다 이렇게 보면 예배 때 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예배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내가 이제 만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예배 오지 않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더 하는 말이 나 교회 끊었어요. 근데 그 뉘앙스가요, 나 교회에서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교회를 끊었다는 거거든요. 우습잖아요. 근데 그 아이만 그러겠어요? 어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모르면 교회는 누구라도 그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교회 생활이 재밌다고 웃고 깔깔거리고 같이 막 어울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취미 활동을 그만두듯이 그저 학원을 그만두듯이 언제나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출발하시나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관심이 항상 마음에 크게 있습니까?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내가 질 십자가라면 나도 그 고난을 경험하고 싶어요.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조금 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런 갈증이 있으세요? 만약 여러분 그런 갈증이 내게 언제나 있다면은 제대로 나 믿음의 길 가고 있다. 골고다의 그 주님의 십자가,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십자가는 모든 은혜의 셈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시작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뭐겠습니까? 몇 가지만 우리 간단히 보면은 첫째는 이거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의 대가를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지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감당하신 것이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건 뭐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형이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뭐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뭐 손과 발에 녹슨 보습 큰 바가 됩니다. 가장 아주 잔혹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사형 제도가 십자가 제도라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고통을 감수해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받을 고통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에게는 형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형벌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을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을 피할 수가 없고 그 형벌에는 무서운 지옥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주셨다고. 그래서 이사야가 주님 오심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얘기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찔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상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징계, 내가 받아야지 될 고통, 내가 받아야지 될 아픔이에요. 이것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를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우러러 보는 그 마음을 여러분 갖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또 두 번째 보면은 우리의 수치를 다 담당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나서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취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쫙 네 기서로 나눴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다 발가 벗겨서 달리셨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그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참혹한 수치와 모멸과 모욕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얼굴에다가 그저 가래침이 묻은 침을 뱉었습니다.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막 씌워서 눌러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옷까지도 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왜 이렇게 말 못할 수치를 당하셔야 되냐는 거죠. 죄는 수치를 수반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금방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나무 가지를 얽혀서 부끄러운 하체를 가리고도 너무 부끄러워서 그들은 숨어버렸어요. 죄는 부끄러움을 가져다 줘요. 보세요. 나는 죄가 없다고 그 사회상 보니까 뭐라고 떠드는 사람, 떵떵거리는 사람이 자기 죄가 딱 드러났을 때 한결같지 않습니까? 얼굴을 가려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못해요. 아무리 악마같이 행동한 사람도 다 잡혀가 대중 앞에서 그 모습이 드러날 때 자기 얼굴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죄는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천사를 통해서 와라 와라고 아무리 초청해도 우리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못 들어가겠어요? 부끄러워서 못 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이 모습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가져다 준 모든 우리의 수치를 다 제거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수치를 없애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수치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멀리 없애주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 놀라운 십자가, 이게 우리가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더 보면은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이게 무엇을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자격과 명분을 다 갖춰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 갖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완전하고 충분한 구원의 길을 우리 주님이 내 앞에 다 닦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그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달리신 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십자가에 가까이 조금이라도 나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 중에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는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 행여 계십니까? 전도하다가 보면은 당신 죄인입니다. 그럼 기분 나빠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놓고 십자가의 말씀들을 찾아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마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듯이 한번 쭉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양발과 양손에 못을 박혀서 피 흘려서 신음하고 있는 그 골고다,
그 언덕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얼굴을 조용히 한번 우러러 보십시오. 당신이 왜 죄인인 줄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분 앞에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갈증 느끼신 분 계셔요? 우리는 살면서 사랑에 메마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랑의 갈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주는 사랑으로는 우리의 비어있는 그 빈 공간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 그 갈보리 언덕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큰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 앞에 여러분 무릎 한번 꿇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강물에 자신을 한번 이렇게 던져 보십시오. 그 사랑 안에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고독함으로 신음하는 형제 자매 있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좀 보십시오. 진짜 고독한 분은 거기 계시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분, 죄가 없으면서도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신음하는 소리예요. 그분의 고독에 비하면 우리들의 고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고독 옆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분의 고독을 내가 옆에서 느끼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고독은 말끔히 씻혀지는 거예요. 남에게 보일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남모를 고통도 아픔 때문에 정말 우리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로 가십시오. 어떤 분이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되어버린 우리의 고난, 아버지의 고통이 되어버린 우리의 고통, 하나님의 절망이 되어버린 우리의 절망, 하나님의 죽음이 되어버린 우리의 죽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십자가에 그게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참혹한 고통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 고통을 거뜬히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어 놓습니까? 또 지나가다 또 평화는 깨지거든요. 갈보리를 가십시오. 예수님이 피자국을 남기시면서 걸어가셨던 그 길 따라가 보십시오.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그 십자가 옆에 조용히 서서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평화가 어디서 옵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자의 마음에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배우십시다.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따라가면, 그 앞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평화가, 그 나라의 사랑이, 그 나라의 용서와 그 나라의 능력이, 그 나라의 구원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는 여러분 은혜의 샘이 솟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출발은 십자가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앞에 오래오래 머물러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은혜를 읽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믿음의 고백과 사랑을 드리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당신의 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